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저렇게 써 있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 영어로 joy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캐드바라는 단어입니다. 캐드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역대상 16장 2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joy, 즐거움이라고 번역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아무도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등장했고 이 단어가 고대 유대 문헌 어디에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본문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캐드바가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앞에 우리 읽은 느헤미야서 본문도 여호와로 인하여 캐드바 하는 것이, 혹은 여호와의 캐드바가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뭔가 기뻐하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또 역대상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단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캐드바라는 단어가 대략 이런 의미들을 가진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기쁨, 그냥 우리 인간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또 예배 속에서 경험되는 아주 비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비일상적인 예배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험되는 그런 기쁨, 혹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감정,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잘 머릿속에 뚜렷이 안 그려지시죠.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C.S. 루이스의 Surprised by Joy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C.S. 루이스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원래는 안 믿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 삶의 여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joy, 기쁨을 쫓다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평생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추구하던 끝에 맨 마지막에 만난 것이 하나님이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피상적인, 그냥 막 즐겁고 그냥 우습고 그런 걸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한마디로 말하기 쉽지 않은 개념 같아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 C.S. 루이스가 형이랑 놀다가 형이 유아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온 이 장난감 정원이 하나 있었대요. 비스켓 뚜껑 위에다가, 비스켓통 뚜껑 위에다가 이끼랑 나뭇가지로 이렇게 장식해서 장난감 정원을 이렇게 만든 것을 처음 봤답니다.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냥 와 예쁘다, 와 갖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와 그러면서 들여다보면서 마치 이 세계가 실제 하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이 장난감 뚜껑, 장난감 정원 그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건 너무 진짜로 뭔가 신비한 아름다운 무언가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 그런 걸 처음 느꼈대요. 또 나중에 사춘기 때 북유럽 신화에 한참 깊이 빠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북유럽 신화의 영웅 중에 발데르라는
영웅이 있나 봐요. 발델의 죽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비슷한 걸 또 느꼈답니다. 이 현실 세계 너머에 분명히 있을 법한,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가서 닿을 수 없는 무언가 장엄한 세계, 무언가 엄청난 세계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잠깐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감각, 그것을 조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세상이 탁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각, 혹은 제가 처음 광대한 락키 산맥 처음 봤을 때 우와 하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 어쩌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찬양 부르면서 느끼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오고 마음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는 그런 감각들, 뭔가 이 세상 너머에 참된 실제 모습이 잠깐 모습을 드러나는 것 같은, 천국이 잠깐 열렸다 닫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일평생 그 조이를 쫓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조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종표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인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기쁨,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그 막연하게 알 수 없는 그 조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감각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카드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한 감정적인 환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우리들의 영혼의 깨어남, awakening.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생명력,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유례없는 큰 부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이 그 세상의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가 맞대응 꿈꾸고 소망해야 할 만한 공동체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쁨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이 기쁨의 어떤 촉매제, 계기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팽팽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무려 140년 가까이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폐허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인데,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마침내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그야말로 온 공동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았어요. 몇몇 사람만 일하고 몇몇 사람 방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축하고, 그 다음 집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건축하고, 온 성벽을 삥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힘을 합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느헤미야는 정말 살해 위협도 받았었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 무게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성벽 공사를 다 완전히 마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큰 성취감이 있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small wins theory라는 게 있죠.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마어마한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작은 승리,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작은 승리, 작은 성취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자신감도 생겨나서 점점 더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해왔던 모든 사역들, 아주 작은 주일 예배 섬기는 것, 부엌에서 점심 식사로 섬기는 것, 뭐 여름에 VBS, 또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섬기는 것들, 또 교회 건물에 쓰면서 페인트 칠 하신 것, 함께 우리 밖에 램프 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승리,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하나 되고 소속감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니에미아 공동체도 그러한 small wins,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이,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이들은 스스로 뿌듯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그런 성취감들을 느껴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성취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취감은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에 비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취감보다도 더 크고 더 뿌듯한 기쁨들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참된 기쁨은 이런 성취감과는 달리,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취감과는 달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7째 달 초하루에, 이날은 유대인들의 절기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이 나팔절은 시민력으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종교력과 시민력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력은 6월절 시작되는 그 달이고요. 이 시민력이 진짜 새해입니다. 새해 첫 달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를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오늘이 새해의 첫날이라고, 그래서 나팔로 사인하게 되어 있죠.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년이 시작되면 새해 첫날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선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받고 모든 노예들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 거룩한 나팔절에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성벽 짓고 나서 그 성취감 때문에 이들이 안에 뭔가 할 수 있다, 함께 모이자,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왕이 이 사람들을 소집했다든지 선지자들이 모두 불러 모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들의 예배의 모습, 말하자면 말씀 사경회, 이 부흥회, 그 모습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개혁교회 예배 형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실제로 당시는 다 모인 사람들 한 4, 5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높은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펴니다. 그때 백성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일어나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 번은 꼭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다 같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직접 보면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임하신 것처럼 저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뿐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 왕께 전심을 다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날 에스라는 무려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그 제국에서 쓰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충분하게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아람어로 바꾸어서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거 맡은 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끌려갔을 때부터 성전은 사라졌으니까 자기들끼리 회당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그런 예배 전통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부터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통역해주고 통역해줄 뿐만 아니라 해석해주는 일.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옆에 섰던 레위 사람들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된 예배 전통이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 때는 우리 개혁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제네바시에서 설교할 때 책 하나씩 정해놓고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면서 다 설교했습니다. 그게 장로교의 전통적인 강해 설교의 전통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들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대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도 더 된 오래된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옛날 고대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감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부흥운동과 굉장히 닮았죠. 18세기 때부터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 또 2차 영적 대각성운동, 우리나라 평양에서 있었던 원산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또 LA에서 있었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다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영적인 깨어남이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케바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이날은 나팔절이거든요. 이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날이거든요. 이날은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슬퍼서 우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속에 그 캐드바 안에, 하나님의 캐드바 속에 머물러야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기쁨,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 내 삶에 지금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저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 joy of the Lord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직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니에미야는 그러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에는 stronghold라고, 요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피난처, refuge, 산성, 보호처.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캐드바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산성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참된 성벽이다.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 너희들 각 사람과 너희들의 공동체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마음 돼서 작은 승리들, 작은 성취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 그것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The Lord's Day, 주의 성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기념해서 초대교회가 매주 모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 시대를 여신 첫날입니다. 한 주의 새로운 시작.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슬픔이 어울리지 않는 날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에 금식할 때에도 주일은 빼고 합니다. 주일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 우리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들도 많고 우리들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켜줄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의 힘입니다. 부디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시든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도전 가운데 있으시든지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게 되기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머물게 하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그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사탄이 저희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저희들을 공격해 옵니다.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 안에 머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기쁨이 풍성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